먼저 한번 한자 한번 띄워 주실래요? 네, 우리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자가 뜰 거예요. 한자. 근데 저거를 한번 누가 읽을 수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손 들어보세요. 자, 거기 다시 일 나와보세요. 나를 보고 해야 돼. 여기 보고 하지 말고. 자, 부전자전 모전여전이요. 부전자전 모전여전이었어요. 맞았어요. 들어갔어요. 됐어요. 부전자전 모전여전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나와보세요. 무슨 뜻인지 안 돼. 이거 어려운 건데 어르신들도 쉽지 않은데. 자, 올라와보세요. 자, 무슨 뜻이에요? 부전자전은 전할 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비랑 아들이랑 닮았고 어미랑 딸이랑 닮았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돼? 이름이 이동수요. 미리 예습을 한 건가? 네. 전할 전자인 거 어떻게 알았지? 원래 알았어요? 한자 방과 후 학교를 했어요. 집 주변에 서당이 있었던 모양인데, 자, 이거 내일 쓸 수 있는 쿠폰이에요. 이거 현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애들이 대단해요. 부전자전, 이것은 아빠가 아들에게 전한다. 한자로만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전하고 아들이 전한다. 이 말은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하고 닮았다. 모전여전은 엄마가 전하고 딸도 전한다. 엄마가 하는 그 행동이 딸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그 딸에게는 또 딸에게 나타나고 해서 집안의 식구들은 닮는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만. 이렇게 할 때 부전자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Like father, like son. 그 아버지다, 그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성품이나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을 그 아들이 그대로 전해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많은데 또 우리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아빠를 닮은 사람도 있고 엄마를 닮은 사람도 있죠. 누가 아빠 닮았어요? 자, 우리 아이들 중에 자녀들 중에 아빠 닮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빠 닮은 사람. 아빠 닮았어? 아빠 닮았어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자, 거기 누구 닮았어요? 아빠, 엄마, 아빠 많이 닮았어요. 아빠 어디를 많이 닮았어요? 코하고 입하고 손가락? 어디 누구 닮았어요? 아빠를 닮았어요. 우리는 다 누군가를 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전자전 할 때는 좋은 뜻만 쓰는 것은 아니에요. 부전자전이구만, 이 말은 뭐냐면 좋을 때도 쓰지만 나쁜 것을 닮았을 때도 이거 부전자전이구만, 모전여전이구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 분이 시를 썼는데 시 제목이 친자확인이에요. 친자확인. 이 친자확인이라고 하는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배 아파 나았어도 하는 짓이 마땅치 않고 내가 무슨 죄가 많아 나를 이리 괴롭히나 누굴 닮아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가도 어린 시절 돌아보면 내 새끼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 어떻게 저런 게 나왔어?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데 자기 옛날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누구랑 똑같아요?
자기랑 똑같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것을 전해주면 아들도 좋은 것을 받고 또 좋은 것을 전해주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좋지 않은 것을 전해주면 아이 또한, 딸아이 또한 좋지 않은 것을 받아서 좋지 않은 것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전하면 다음 세대에 좋은 게 남고, 나쁜 것을 전하면 다음 세대에 나쁜 것이 남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그 자체로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책 제목 중에 이상한 책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게 무슨 책이지 하고 우선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엄마를 미워하면 나쁜 딸일까? 하는 책이에요. 엄마를 미워하면 나쁜 딸일까? 자, 엄마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엄마를 미워하면 나쁜 딸일까? 이런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고 한 독자가 고민했던 걸 쓴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대요. 아이를 낳고 싶지도 않았대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에 대한 로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 꿈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나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결혼을 못하다가 나중에 한 거예요. 어렸을 때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생일 파티를 못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 파티 집에서 해줘요? 이야, 안 해요? 잊어버려서 못하는 수는 있어도, 그렇죠? 근데 이 엄마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어려서 생일 파티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하루는 엄마한테 얘기했답니다. 엄마, 나 생일 파티 나도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낳지 말아야 할 너를 낳아줬으니까 너는 그 자체로 고마워해야 된다. 생일 파티는 무슨 생일 파티니? 그냥 생일 파티, 너 우리 딸이 생일 파티 하고 싶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낳지 않을 딸도 낳아줬는데 그냥 기뻐해야지 이게 뭐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자기가 느꼈대요. 내 엄마가,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도 했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우리 엄마들, 딸들은 상처가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들을 낳으면 와 아들이다 막 이러고, 딸을 낳으면은 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알게 모르게 아들은 막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좋은 옷도 사주고 그러다가 딸한테는 좀 차별하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여론조사하면 아들이든 딸이든 다 좋아해요. 그런데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속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아들은 잘해주고 딸이라 그래서 막 구박받았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잘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나이 드신 다음에는 딸한테 네가 책임지라고 그러는 거야, 나를.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잘 안 해주더니 나이 들어서는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진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건 기적이에요.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가정 이거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들에게 넘어가요. 건강도 문제가 돼요. 제가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건강한 남자 126명을 선정해서 그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자랐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35년 뒤에
이 126명의 건강을 체크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하고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 자랐던 애들은 그 중에 91%, 126명 중에서 91%가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 십이지장, 궤양, 알코올 중독 같은 심각한 질병을 가졌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어머니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말했던 아이들은 45%만 이런 질병이 있고 나머지는 절반 이상이 이런 질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난 어머니하고 친해, 나는 어머니하고 친하고 어머니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나이가 30년 지나서, 학창시절 지나서 30년 지나서 봤을 때에 건강하다는 거예요. 더 건강하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던 사람들은 82%가 이런 질병을 갖고 있었고, 이에 비해서 아버지하고 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했던 아이들은 50%만 이런 질병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 부모님과 어렸을 때부터 대화를 나누고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만 해도, 뭐 많은 거 사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좋은 대화를 나누고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는 것만 해도 아이의 미래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어느 누구하고도 친밀하지 않다, 따뜻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다 질병이에요. 그런데 부모님과 다 친밀하다 이렇게 대답했던 사람들은 47%만 질병이 있고 나머지는 건강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는 같이 가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자식은 부모의 영향을 가지고 살아요. 어렸을 때 사랑받은 아이는 사랑 가지고 나이 들어서 살고,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어렸을 때 부모와 대화가 막혀 있는 아이는 나이 들어서도 이 영향을 받아서 질병을 일부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합니다. 좋은 거 줘야 돼요. 좋은 거 줘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좋은 거 줘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억울해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지금 받는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그 글을 쓴 엄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더 부모님한테 화가 난다는 거야.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사랑도 하고 그랬는데 돌이켜보니까 자기는 그런 사랑 하나도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식을 낳아서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처는 언젠가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저주스러운 대를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 좋은 것만 줘야 돼요. 우리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만 남겨줘도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환경 속에서 또 이 세상 변화되는 이 종말을 향해 가는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관계를, 사랑을, 따뜻함을 주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병드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아름다운 부전자전,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닮았어, 이게 아니라 정말 좋은 것, 아버지의 좋은 것, 어머니의 좋은 것을 자녀들이, 아들이, 딸이 받을 수 있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축복하는 그런
좋은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걸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부모가 해야 될 것 2가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것 2가지, 오늘 이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모가 해야 될 것 2가지. 우리 자녀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 부모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자녀를, 애들이 크게 얘기하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 노엽게 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노엽게 하다, 힘들게 하지 말라. 또요, 짜증나게 하지 말라. 어디 있어? 짜증나게 누가 있어요? 나와봐봐요. 아까 받았니? 안 받았어. 목사님 못 찾겠다.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됐어. 차렷 격려하고 들어가세요. 네. 노엽게 하지 말라. 아이들의 언어로 짜증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책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화가 나게, 열받게 책망하지 말아라. 이게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걸 얘기해요. 화나게 한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번번이 그렇게 하는 거. 1774명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1위가 뭐였냐면 자녀들 앞에서 감정 조절하는 게 제일 어렵대요.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빠 중에서 정말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엄마가 누구냐? 아이들의 대답이에요. 감정 조절 잘 하시는 어머니가 제일 좋은 엄마래요. 아빠는 많이 놀아주고 대화하는 아빠. 정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감정 조절 잘 하세요?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아니에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괴롭게 하지 말아라, 짜증나게 하지 말아라, 열받게 하지 말아라,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가장 이 화가 날까요? 잔소리할 때. 진짜 아이들이 진짜 막 화가 나거나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분노에 쌓일 때가 언제냐면 엄마와 아빠가 서로 싸울 때예요. 불화할 때. 이건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싸우면 아이는 문 밖으로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서 고개를 잘 못 들고 다닌대요. 안정감을 잃고 자신감을 잃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부모가 많은 걸 좋은 걸 해주지 않아도 서로 싸우지만 않고 친하게만 지내도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이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진대요. 여러분의 가정의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이것만으로도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화목하기만 해도 아이를 살린다. 그러니까 아빠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아이의 엄마,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아빠가 엄마 사랑하는 것만큼 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없어요. 그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문 밖에 나가가지고 고개 들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어우씨, 우리 가정,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하는데. 편애한다든지 자녀에 대해서 폭력이 있다든지 특정 직업을 강요한다든지 자녀를 꿈의 대리만족으로 자녀들을 밀어붙인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분노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많은 것이 자녀들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앞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자녀들 앞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모가 해야 될 것 두 번째입니다. 부모가 해야 될 것 두 번째. 첫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라.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무엇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러니까 노엽게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히려 거기서 멈추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뭐냐면 좋은 것을 줘라. 이 자녀들한테. 좋은 게 뭐냐? 노엽게 하지 않는 게 좋은 거고, 또 하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좋은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여기서 주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까지 포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교훈이 아니에요. 주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훈계는 말로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해라. 이 말은 자녀들에게 내 생각, 내 감정 나누는 것 필요하지만, 그러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아이들을 살리지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교훈과 훈계의 전체가 돼서는 안 된다. 교훈과 훈계는 반드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내 생각도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쳐야 아이들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기 원하세요.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어울리는 그러한 사람을 원하세요. 근데 이 죄가 있는 세상은 함께 어울리는 것보다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과 생각과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게 더 멋있어 보이도록 할 때도 있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는 방향보다 각자 부모님이 자라온 환경, 문화, 생각, 이 모든 것 속에서 다른 사람 없어도 돼.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것도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은 하셨어요. 내가 병들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과 나의 장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다시 아름답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승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자 찾았어요? 자,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 읽어봐요. 좀 이따 내가 부를게. 김흥국이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 저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동생이 이제 한자를 잘 모르니까, 형 이게 저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그 김흥국이 딱 보더니 뒤에 두 글자는 알 것 같아요. 야, 봐봐, 지마, 뭐 하지 마, 이런 거 아니야? 식당에서 뭐니 저게, 남기지 마. 글자를 우리가 잘 모르면서 가르쳐주면 웃을 수는 있지만 아이는 그것을 또 계속 기억할 거고요. 부모님들이 남기지 마, 집에서 음식하면 남기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남기지 말아야 되는지, 또 그러나 결국 남겼을 땐 그래도 애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우리 어렸을 때는 남기고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훈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남기지 마, 아니 세옹지 마. 아까 나오세요. 세옹지 마. 저 어떻게 알았지? 아까 얘기한 거 기억해뒀어요. 네. 어디 때? 초등부 설교 때 나왔어요. 초등부 설교 때. 와, 초등부 설교 때 저런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세옹지마가 무슨 뜻이에요? 거기 나와봐봐요. 네. 해봐요. 네. 목사님은 주고 싶어요. 이 친구는 아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세옹지마가 무슨 뜻이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 해봐요. 네. 했고, 거기도 있다 그래. 한번 해봐봐. 뭐야? 인생은 알 수 없다? 야, 네 대답이 걸작이다. 일로 나와봐봐요. 네 대답이 걸작이다. 인생을 어느 정도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알 수 없다. 네, 그렇죠. 인생은 알 수 없어요. 인생은 알 수 없어. 인생 알 수 없어. 자세한 내용은 오늘 설교의 내용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옹지마 내용은 그거죠. 말에 문제가 생겼어요. 늙은이의 말이란 뜻이에요. 그렇지만 말을 타다가 아들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떨어진 것 때문에, 그렇죠, 떨어진 것 때문에 다리가 부러졌는데 마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군대 안 갔어요. 뭐 그거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뭘 얘기하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이게 뭐니 저게 뭐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 필요해요. 자, 부모님이 해야 될 두 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라.
나의 경험, 나의 아는 것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때가 묻고 죄가 있어요. 옳은 게 없어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철학가들은 그 철학이 아름답다고 하면서 철학의 세계에 빠져서 자기들이 또 자기들만의 또 세상이 있어요. 미술은 미술, 예술은 예술, 문학이면 문학, 다 자기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을 병들게 하는 문학, 사람을 병들게 하는 사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가장 좋은 것,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좋은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녀들이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가 뭐예요? 1.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 부모라면, 부모님이라면 순종해라. 너희 부모님이 아름다우신지 뛰어나신지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똑똑하신지 관계없어요.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라면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한다는 말은 뭐냐면 잘 귀담아 듣고 그리고 말씀하는 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서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누구냐? 그래도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가지고 닮은 사람이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한이 없다라고도 얘기해요. 본인이 힘들어도 자식한테는 힘든 척 안 할 수 있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기본이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 이건 기본이다. 이것도 한다면 이건 옳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불의한 일이다.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 우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좀 이상해요. 그래도 부모님이라면 순종해라.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해라.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해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자녀들이 해야 될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 존경해라. 어머니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줘라.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모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 어머니 아버지를 존중해라. 사랑해라. 권위를 인정해라.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여기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데 왜 이거 실패하면 안 되냐? 왜냐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 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의 약속이 있는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도 있었는데 없어요. 그냥 10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계명, 첫 계명, 약속 있는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에만 약속을 집어두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은 첫 번째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약속 있는 첫 번째, 첫 계명은 단순히 약속이 있는 첫 번째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 가운데 첫 번째라는 그런 뜻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는 가장 큰 계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까지 집어넣었어요. 어떤 약속이 있어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하나님이 약속을 아예 해주셨어요. 자, 여기에서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왜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다 이렇게 약속을 집어넣으셨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생명 사역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에 순종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다스려라. 근데 다스리는 방법은 혼자서 못해요.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이 또 세상을 다스리고 또 다스리고, 부모가 죽어도 계속 이 땅에 남아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게 자녀인데, 이 자녀를 생산했다,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생명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생명을 낳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부모가 잘했던 못했던, 똑똑하던 공부를 많이 했던 관계없어요. 생명을 낳았고 생명을 낳아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 그 부모라면 생명사역에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자녀들로부터 효도받게 하시고 공경받게 하시고, 자녀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을 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그 밑에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 두 번째 별표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도 유익이 되지만 내가 더 유익이에요. 2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예 복을 약속했어요. 이거는 목사님이 약속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에서 실패하면 안 돼요. 누가 손해예요? 나 자신이 손해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돼요. 마귀는 복 받는 걸 싫어해요. 부모가 복 받는 거 싫어하고 자식이 복 받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모는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미워하게 하고, 자식은 우리 부모가 뭐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내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 사랑해야 돼?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것에 자꾸 집중을 해서 부모에게 공경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복도 받지 못하게 마귀가 다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마귀는 여러분이 복 받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의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생명사역에 동참해서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경을 하고, 내가 받은 것이 없어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을 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과 관계없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만큼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부모를 사랑하고, 그렇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이걸 통해서 모두가 다 복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온 이 땅에 있는 가정들마다 복을 받고 서로가 잘 되고 축복하고 모두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길 바랍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좋은 것만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부전자전, 모전여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예수님의 생각을 나누어서 모두가 복을 받고, 과거에 어떤 문제와 저주가 있었어도 끊어버리고,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렸어요. 첫째, 맨 밑에 보면 4월과 5월에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 편지 쓰기,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기.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어린이날 있어요. 우리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어린이날에는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고 서로 막 아이들 어린이날에 막 좋은 데 데려간다 그러면서 막 싸우고, 그러면 아이들 자존감 떨어집니다.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안 가도 돼요. 너무 거창한 데 가지 말고, 거창한 데 가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팔짱 끼고 있는 게 훨씬 더 아이들에게 복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께 편지 쓰고. 2번 같이 씁니다. 시작.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가 만든 가정을 위한 찬양 모음을 찾아 반복해 듣고 따라 부르며 함께 찬양하기. 이게 뭐냐면, 가정의 달을 앞에 두고 오늘 비전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정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찬양을 함께 부르면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가정을 위해서 가정에 도움이 되는, 가정의 예배를 살릴 수 있는 찬양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곡을 골랐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페이지를. 여러분, 유튜브에 가정을 위한 찬양 모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요. 왜냐하면 가정을 위한 찬양 모임이 유튜브에 그렇게 수많은 게 있지만 유튜브에 거의 없어요. 있어도 우리처럼 저렇게 깔끔하고, 그리고 좋은 곡, 가족을 위한 곡, 그리고 노래와 가사까지 다 나오게 한 건 없어요. 이거 처음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오른쪽에,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는 곡 리스트가 있고, 가운데는 찬양을 부른 사람들의 찬양과 함께 가사가 뜨고요. 왼쪽에는 이게 대전중앙교회가 만든 가정을 위한 찬양 모음집이라고 하는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곡이 사도신경이에요. 왜 사도신경이냐? 가정이 서로 찬양을 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이 신앙 고백의 찬양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노래도 많아요. 그렇지만 3세대가 함께 부르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부를 수 있도록 가정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정을 위한 곡들을 모았어요. 여기에는 행복이라는 곡도 있고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또 어머니의 기도라는 곡도 있고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곡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축복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곡들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곡,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부흥이여 다시 오라 하는 어게인, 1907년 평양 부흥의 운동이 다시 시작이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는 이런 여러 곡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부탁드릴 말씀은 이거 QR코드 준비됐나요? QR코드가 안 됐어요. 주일날 저희가 이거 준비되는 대로 우리가 자녀들하고 부모님들한테 QR코드 드릴 거예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거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도 되고 집에서도 틀어놓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 노래에 익숙해지시면 이 노래를 가정에서도 부르고 교회에서도 같이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정말 함께 찬양하고 가정이 하나 되도록 서로 사랑해서 부전자전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전자전 모전여전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 좋죠, 그렇죠? 좋은 곡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건 내 모르는 곡인데 이렇게 할까봐 여러분 한 두 곡만 참으면 또 아는 노래 나와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모르는 곡인데 그 다음에 보면 또 아는 곡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잘 리듬을 타면 끝까지, 그리고 여러분 가사를 잘 보셔야 돼요. 가정을 살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가사들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찬양 같이 하고 모두가 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